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잠시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며 부족한 모든 것들은 주 앞에 또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좌정하사 우리 예배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모든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 모임이 말씀을 나누며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강사분들께 은사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여름 사역을 위하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린 한 영혼을 위해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짐을 들어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나 자유롭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 살아가는 가운데 자유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한 240년, 한 250년 전쯤에 그 패트릭 헨리라는 그 39살 먹은 미국 변호사가 한 얘기가 아주 세계적인 명언이 되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유명한 그런 경구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인 자유 또는 시민권을 얻은 자유, 독립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가의 시민권자로서의 자유만으로도 우리는 때때로 충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면적으로 얻어지는 진정한 자유, 외형적으로는 내가 자주 시민 국가고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나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내면으로부터까지 나오는 그런 자유까지 누려야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세상에서 나를 억누르는 그 억누름에서 내가 억누름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근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죄의식과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 여기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것까지 누려야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겉은 멀쩡한데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데 마음은 늘 뭔가 모르게 짓눌려서 옥죄는 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살면 이 소위 말하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억눌릴 수 있고
갇혀 있을 수 있는 심리적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서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특별히 자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상고해 보겠고,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요약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영광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영광, 내 존재감, 내 자랑, 내가 뭐 잘한 거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많았죠. 뭐 좋은 가문 출신이죠. 학벌도 좋죠. 종교적으로도 자기보다도 영갑자들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경심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영광을 얻고 싶은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고 깨어지게 되었고, 자기가 이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못되게 행한 행동만큼이나 자기는 뭔가 모르게 더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에 보면은 자기의 이런 부담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이제 이 14년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갔다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14년 후에 예수 믿은 지 17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을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된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도 바울은 이방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한 1년 그때 말씀 증거자로 심우를 하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런 여러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회죠. 이전에 갔을 때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엄청난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를 크게 환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나를 크게 인정해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이 기회를 맞이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17년 동안이나 억눌려 있던 그런 자기 부담이었었는데 말이죠. 드디어 내가 회복하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치며 다른 먼저 앞선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리에 대해서 변론하고 성경에 대해서 변론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마음껏 좀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냅니까? 뭔가 모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유혹을 떨쳐내기가 힘들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바로 그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2절 말씀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낮아져야 되고 다시 꺾여져야 되겠다는 그런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계시였습니다. 계시가 있었고 글라디오 황제 때 과연
정말 그렇게 전 세계를 뒤덮는 큰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의 안디옥 교회가 형편이 좀 나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도와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갔던 그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봐, 우리가 비록 이방에 있지만 제대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큰 힘을 얻어가지고 이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좀 으쓱대는 마음, 자기의 공로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모습인데도 사도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온 교회 앞에 와서 모이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온 교회에 존경을 받으려는 것이니라 그 중에 지도자 몇 명만 조용히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이 몇 명에게만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올라온 것은 우리가 뭘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했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좀 더 여유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하고 사사로이, 이걸 자기의 어떤 절대적인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찬스를 잡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간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좋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의 책을 쓴 사람이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를 좀 요즘 말로 데뷔한다 그러나요? 아주 자기를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공적 활동을 시작하는 뭔가 장으로 만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센터였으니까 어떤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이 몇 사람만 만나서 주님의 계시가 있었고 이 일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여유가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계시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왔습니다. 조용히 이것만 전달하고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공로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공로가 크겠습니까? 다 어려워지는 지경에 안디옥 교회가 융성하게 되면 얼마나 공로가 크고 얼마나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년, 14년, 17년간의 아주 혹독한 자기를 절제하고 낮추고 훈련받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연결되는 것과 기독교 교리를 체계하는 모든 일들에 집중을 하는 그런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고백한 바로 그 말씀처럼 나의 달려가는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심지어 다른 교회를 돕는 것과 이런 모든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일이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교회이니까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일일진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연보를 갖다주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 바나바와 또는 디도가 이 일행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 또는 안디옥 교회가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그럴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것은 나의 다름질한 것,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게 될 때 내가 뭔가를 되게 잘했어, 많은 공로를 세웠어,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혹시 어떤 유혹을 받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뭐라고, 내가 왜 영광을 받나, 내가 왜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 내가 왜 주목을 받으려고 하나. 만약에 그런 중심으로 간다면 나의 다름질하고 예수 믿고 열심으로 주 앞에 충성하고 달려온 일이
헛되게 만들 뿐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욕심에, 자랑의 욕심에 매이지 않으려면, 거기에 억눌림을 받지 않으려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인맥, 나의 똑똑한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모든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함부로 다시는 내 자랑하는 그런 일이 없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내가 중요한데 이런 식의 생각을 혹시 이전에 잠시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영광의 유혹에 받지 않고 나를 나되게 한 것, 내 생명을 구한 것,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것 다 오직 예수님 은혜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영광의 모습 모두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영광과 자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멋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 나를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살짝 언급은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위축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지만 그때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옷 맡은 자요, 돌 던지는데 주도한 자요, 고난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교회들도 핍박하러 나가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정말 강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함부로 하기 힘드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아주 압박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지금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도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부담이 참 많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를 많이 엉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누가 나를 좀 삐딱하게 본다, 이상하게 본다 이러면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온갖 고민과 갈등과 분노와 온갖 이런 모습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도 바울은 역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가지는 이제 압박은 뭐냐면 이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죠. 예루살렘에 데려갔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기독교인이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디도예요. 예전 같으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의 뜰 안쪽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다 돌다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예전의 입장이었습니다. 신약 1세기 때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도를,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감히 성전에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예전에 어떤 핍박을 하던 일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이 디도를 가져왔으니까 이거 혹대에다가 오히려 혹 하나 더 붙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 사회적 압박감으로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다른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주 이방인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게 구별주의를 가졌다는 거죠. 요즘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 정통파 유대 교인들은요, 이방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예. 랍비들 중에서도 아주 개혁파에 속한 그런 유대교주의자들도 있는데, 이런 랍비들은 자기들이 볼 때 우린 이방이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토요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에 교제도 나누기도 하지만, 정통파에 속한 이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이 한국 여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내버스 탈 때 자리 잡는 법, 시커먼 옷 입은 사람 옆에서 그냥 삐대고 슬쩍 서 있는 겁니다. 갑자기.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줍니다. 매너가 멋있어가지고 딱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자가 자기 옆에 자꾸 가까이 오니까 이 이방 여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아마 그 방법을 쓰면 예루살렘에 가서 버스에 자리 잡기는 아주 쉽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갔으니 얼마나 더 자기를 인정받고 과거를 좀 회복하고 싶은 이미지를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오해와 더 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이죠. 그때 그랬었느니라 라고 자기를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그런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고 사회적 압박이 있고 디도를 데려가는 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이 컸었지만, 디도를 나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너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에게 좀 맞춰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디도를 할례 받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나 이 에베소 지역이나 여러 이방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여지껏 가르쳐 왔던 것이, 저 사람 예루살렘에 가니까 지 가르치는 복음이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복음에 대한 진리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도를 할례받게 하지 않을 때 자기가 겪어야 되는 불이익은 오히려 2배, 3배 더 많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왜곡되는 일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받는 일들이 왜곡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기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말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 선생들이 들어와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한참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리가 뭔지 알아?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어도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는 오직 우리가 가르친 대로 성경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바로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회적인 여러 눈치와 압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압박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런 중심으로 이 일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 세상이 압박을 가하니까 눈치 본다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직장에서 술을 먹는 문제나 또는 친구 관계를 압박을 하면서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 왕따가 될까봐,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그렇지 않고 저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될까 봐 하는 그런 혹시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압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만을 사랑하고 이 진리를 조금 더 거짓 선생들이 틈타서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일들에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리고 오직 율법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를 나갈진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이러한 확고한 진리 가운데 나가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된다는 것이면 타협하면 고민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냥 갈똥말똥하고 누가 그러대 두 똥무더기 사이 고민하지 말라고 갈똥말똥 고민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서서 오직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우리를 사회적인 눈치와 압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바에 거하여서 진리에 확신하는 바에 거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우리를 누르는 건 많은 것 중에서 비교의식이 또 우리를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많이 유명해진 사람이죠. 근데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비교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거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구두쟁이는 다른 사람의 신은 구두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미용사들은 다른 사람의 헤어스타일만 보고 나서 저게 얼마짜리 머리인데 하면서 그 사람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옷 파는 사람들은 옷을 보고 그러겠고 가방 파는 사람은 가방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겠죠. 호텔 보이들은 들어오는 차량 가격을 보고 그 차에 탄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점점 다르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순간인데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사느라고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지금 애플사의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짧은 시간 살면서 다른 사람 인생 살라고 애를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은 평가에 의해서 자기를 거기다 내놓고 자기도 그 평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남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은요 마귀가 주는 병이다. 좀 극단적으로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건대 비교의식은 마귀가 주는 병이다. 마귀는 늘 비교하기를 원했습니다. 뭘 비교해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합니다. 늘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걸 늘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 과일을 먹어라. 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도 모르는 것을 이제 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같이 비교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비교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혹시 비교 많이 합니까? 혹시 내 자식을 남의 집 자식하고 비교하기도 합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나와 이웃을, 내 자식과 이웃의 자식을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감사하고 나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한 2, 3일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더워서 참 속되기에서 쪄 죽을 판인데 아이고 이 해와 달이 만약에 똑같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그냥 바로 죽는 거죠. 그죠? 해와 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밤에는 시원하고 그래도 참 감사하다.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무서울걸요. 공포스러운 집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가 2022년인가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앞부분을 한 40-50페이지 정도 제가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 이 버락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 그 미셸 오바마죠. 이 오바마하고 둘 다 이 법률 전문 대학원 출신입니다. 로스쿨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미셸이 먼저 변호사가 됐고 나중에 이 버락 오바마도 이제 뭐 하버드 법대에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둘 다 변호사고 둘 다 법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고 눈이 맞아지게 이제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이 버락 오바마가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미셸은 자기하고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좀 이렇게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쪽이 아닌 것이고, 이쪽은 훨씬 조직적이고 준비가 된다면 이쪽은 좀 더 행동파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서 쓰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서전에 미셸이 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다르다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이 자서전에 자기 고백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가족, 자녀, 또 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봐요. 비교할 기준이 아니, 뭐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각각이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귀한 의미 있는 인생들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모두 각각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인데 뭘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키 큰 거? 눈알 색깔? 아니면 뭐 머리카락 색깔? 아니면 뭐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정말 우리가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의미 없는 일이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평생 남의 판단 하에, 남의 판단이라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어 두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힘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던가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에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8절 말씀을 좀 유의해서 보십시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하다 하는 그러한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뭐 베드로가 바울한테 뭘 해줬어요? 바울이 베드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 뭐 서로 사랑하고 돌아볼 그럴 이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베드로 때문에 바울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울 때문에 베드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는 저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완전히 수장이 되다시피, 수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장이 되다시피 한 그런 유명한 분이고, 사도 바울은 이건 핍박자다가 뭐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베드로게 되게 하신 분이, 베드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베드로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비교를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같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뭐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사실 비교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치하기도 하고 올바른 일도 아닙니다. 오늘 뭐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괴테라는, 볼프강 괴테라는 유명한 문학가 있죠. 만일 신이 나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원했다면 신은 나를 다르게 창조했을 것이다.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은사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를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섬기도록 한 것이 주님이시지, 다른 일들,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일이고, 저 사람 같은 영향력을 그렇게 나타내려는 목적이었다면 나를 그렇게 만들었겠지. 괴테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무조건 일렬종대,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 번호 쫙 매겨놓고 등급 매겨놓고 하는 이런 것이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선착순도 아닙니다. 일렬종대도 아닙니다. 등급도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흩어진 그 자체로, 저 하늘 우주의 별들이 흩어져 있을 때 온 그 별들이 흩어진 모습 그 자체로 참 아름답지요. 그게 다 뭉쳐져 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럼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냥 덜 반짝이는 것, 더 반짝이는 것, 더 먼 것, 더 가까운 것, 온 우주 공간에 흐트러놓은 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도무지? 왜? 무슨 기준으로? 아무것도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나에게 베푸신 독특한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맨날 너무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그거밖에 안 보는 겁니다. 뭐 다 떡 장사할 겁니까? 그래서 누구 떡이 더 크냐, 더 아름답냐, 더 비싸냐, 이거 따질 겁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개인적인 분명한 그 승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유롭게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바깥 공기를 쐬고 나간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감옥에 갇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증거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방법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기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압박과 세상의 평가에 매달리지 말고 진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고 이 한 주간도 기쁘게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오니 영광 찬송 홀로 받으시고 주님이시여 지켜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어리석은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헤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그래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온전히 나타내 주시오며 주의 몸된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더 왕성히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는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자로 인사할 때 아까 했던 인사 한번 연습 삼아 한번 더 해보시죠. 오직 예수만 중요합니다. 인사하시죠. 오직 예수만 중요합니다. 예.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뜻이죠.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이 좀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연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광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간 반주자를 임명합니다. 김예은 성도. 그동안 우리 손수정 집사님이 오랫동안 또 이렇게 봉사해 오셨는데 또 개인 사정상 이렇게 스톱하시게 되었고 김예은 성도를 이렇게 임명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봉사하게 될 겁니다. 7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중식은 배한기 집사님, 지영호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사하는 공동체에서 오늘은 짜장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오셔서 맛있게 드셔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네요. 국수도 맛있는데 짜장밥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주아름 청년입니다. 배민영 청년이 인도하셨고요.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재, 김예은 부부신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간 반주자가 되는 김예은 씨의 부부가 되십니다. 지난주에 등록을 하시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대구 동분회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회가 내일 아침 11시 만민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 출발하고요. 성경완독자 손민아 집사님, 허정숙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칩니다.